바뀌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5장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우리가 중간에 3장을 못했죠. 3장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제 우리 아이들은 없었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도 며칠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네. 좀 은혜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근데 항상 잘 까먹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까먹고 다 잊어먹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한두 가지라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근거와 추측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드로전서는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네, 어제도 이영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고난이 우리가 딱 주를 위해서 혹은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런 고난만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거나 우리 삶에 이렇게 비춰올 때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죄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에게도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원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래는 생명이 없는 시체와 같은 존재였죠. 우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모태신앙은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아마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있지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지 왜 재미없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근데 너무 고개를 끄덕하는 게 보였어. 아니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목사님들 그랬어요. 목사님들 그랬어가지고 근데 아빠도 그랬을 거야. 괜찮아. 너 때나 그래. 아유 그냥 큰 교회 가면은 그래도 그나마 친구들도 있고 재밌게 그냥 그나마 설교 시간도 짧고 그치? 1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 지리아자에게 와가지고 2-3시간 동안 교회 있고 밥도 다 먹어야 되고 가고 싶은데 가지도 않고 그죠? 네. 또 그게 유리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유리니까 또 듣는 거지. 목사님이 봤을 때 아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는데 유리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향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죠? 그리고 참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뭘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 시체같이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이게 죄인지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살았을 거예요. 아니 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거고 내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거룩이고 선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까지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여겨지고 뭔가 마음이 깨름칙해요. 네.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술 마셔도 돼요. 여러분 술 마신다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괴짝으로 갖다 준다 해도 그것을 마셔요, 안 마셔요? 예, 마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요,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뭔가 갑갑하게 만들고 세슬에 묶여놔서 죄의 세슬에 묶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 육체적인 아픔,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암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건강하다고 암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다고 또 암이 걸리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될지 모르고. 또 우리 인생에 어떤 사고나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뭐 내가 잘났다고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네, 우리가 그 고난의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닥쳤는지, 이 원인과 이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하면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말합니다. 고난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뜻을 알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욥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욥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욥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욥아, 너가 이래가지고 고난을 당했고 이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답은 너가 그것을 다 알 수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이 운영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는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일단 대답을 너무 잘하는데 저희가 괜찮아, 좋아요. 우리가 딴 얘기가 아니라 너무 대답을 잘하면 아주 좋은 자세요. 혹시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찰스 콜슨 우리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누구? 잭슨? 체스. 목사님,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래요. 되게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였고요. 이 닉슨 대통령 때 이 법률 대리인으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 나갔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대통령의 법률 자문인이면은 약간 진짜 힘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이 대통령도 이제 감옥에 가게 됐고 정치인들이 다 감옥에 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래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뭐 이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거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좁은 데서 이제 수감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말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없이, 뭐 하나님이 필요 있습니까? 모든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한테 따라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와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한순간에 나라로 떨어져서 감옥에 가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감옥 안에서 뭘 하냐면은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같이 수감해 있는 거기 감옥에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강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살인자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뭘 하기 시작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미국 역사에서도 이 감옥에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몇몇 교회들이 감옥에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위문을 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함께 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감옥으로 보내지 않으셨으면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었던 것이죠. 우리 앞에 닥쳐지는 어떤 고난이 여러분 당장 눈앞에는 너무나 크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고 큰 파도와 같지만 그 고난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고난을 뭐라고 해요? 복이라고 하죠. 고난은 복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나에게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한 대 맞으면 원펀치 당하면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좋아해 너? 아주 그냥 해봐 이거.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요. 뭘 죽어 죽겠지. 형이 한 대 나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 결아? 너가 맞아서 죽는 거 아니야? 한 대 맞으면 우리가 세 대 때리고 그래야 되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요. 축복해줘야 돼. 아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유 복 받아라 이렇게. 알았어요? 형이 때리면 똑같이 때리면 이제 더 많이 맞는 거야. 근데 누가 날 때리면 때리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해야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선을 이루시고 말겠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교회를 좀 다니면 여러분 구역이나 이렇게 좀 소그룹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우리가 되게 피상적으로 어느 부분에서는 깊이 있게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 뭐 세네 가정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뭐 솔직히 3년 동안 우리가 개척하고 3년 동안 우리가 큰 고난이랄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집을 다들 옮기시고 여러 가지 뭐 작은 문제들도 있으셨겠지만 크게 어려운 일은 없었겠죠. 근데 앞으로 우리 말씀 들었듯이 고난이 없진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이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이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참 그 모습들 가운데 서로가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고 서로가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서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 마지막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듯이 우리가 이 전체적인 고난 가운데 성도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적 존재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셔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세상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분명히 누려야 세상에서도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다스림을 잘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1, 2, 3, 4절 1,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라고 되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말이 좀 이어지는 바람에 이게 명령법이라고 들려지지 않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하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할 때 누구에게 치라고 합니까? 바로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죠. 간혹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고 목사님이나 지금은 내가 장로가 아니니까 지금 당장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지 않으시겠죠? 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 소책자에 보면은 참고 자료도 있죠. 여기 참고 자료가 참고 자료 4 해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강에 여기 참고 자료에 보면은 장로들아 하나님의 양을 치라라고 하면서 이 장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강도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목사라고 하죠.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요. 또 그 가르치는 장로와 또 하나에 따른 우리가 보통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장로는 뭐가 있냐면 치리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지금 장로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님은 원래 뭐 하시는 분이시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은 그냥 하는 게 뭔지 분명히 알겠어. 왜냐면 매 주일마다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니까. 그리고 막 뭐 이렇게 하니까 알겠어. 근데 장로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지? 근데요, 장로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함을 받도록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언젠가는 우리 진리자유교회도 장로님이 생기겠죠. 이 목사 한 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마음을 가진 장로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다스리고 또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뭘 하느냐? 치리라고 해서 권징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장로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1절에 보면요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장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장로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배신자 아니에요? 고난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을 때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치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죠. 비록 고난 가운데서 베드로가 베드로의 어떤 다짐, 열심,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안 거예요. 뭐냐? 아, 하나님의 양물을 침에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그러면서 그 양을 칠 때 어떤 마음으로 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 목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 목사가 영어로 뭘까요? 목사, 파스터라고 하죠. 근데 이 목자라고 할 때 여러분 목자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아 그래 모르겠어요. 셰퍼드라고 해요. 셰퍼드. 뭔가 그 강아지 중에 세퍼트라고 하나요? 뭐죠? 세퍼트라는 그 까만색 강아지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비슷한데 그것도 아마 양을 치는 강아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셰퍼드라고 목자라고 하는데 이 목자가 양을 돌보다, 이게 이제 원어로 할 때 돌보다, 원어로 이 헬라어로 돌보다라고 할 때 포이마이노라고 하는데 이 파스터가 이 포이마이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돌보는 일인 것이죠. 장로의 일이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고요. 또한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이 7일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야자유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아무 하나님은 값없이 뭐 직분을 맡기시고 소명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일이 목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연구할 때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건요, 가장 중요한 건 주일날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나눌 때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완전히 오픈하고 그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또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진리와 저희 교회가 정말 이 역할이 나에게만 있는 역할이다, 혹은 뭐 목사님에게만 있는 역할이고 나중에 장로님에게만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목회자, 장로임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나가길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라고 하지만 그 반대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젊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죠. 교인들은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누군가 말씀으로 권면하면은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알아요. 혹시 여기에 양띠 양띠가 좋은 띠죠? 여기 앞에도 양이 있는데 우리 앞에도 항상 양이 있는데 이 양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눈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눈이 안 좋아.
양이요 눈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요. 나 좋은데? 너 말고 양이 일반적으로 양이 넌 양띠고 그래서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앞만 보고요 앞에서 누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그냥 잘 안 보이니까 그거 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잘못해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요 얘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그 따라가다가 우르르르 다 떨어지고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이 지네들끼리 잘 살면요 목자가 필요 없어요. 또 양은요 눈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리도 힘이 없어요. 양이 뛰면은 뛰는 거 봤어요? 양이? 아니, 못 봤는데. 새끼 양은 좀 이렇게 펄쩍펄쩍 뛸지 모르겠는데 이제 양이 막 나중에 이렇게 좀 비대해지거든요. 털도 엄청 막 많아져가지고 양이 무거워지니까 다리 힘도 없어가지고 막 넘어지면요 양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양이요 방어력이 제로라고 합니다. 네, 제로. 제로. 제로는 영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은 목자를 주셨잖아요. 목자를 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 서로가 말씀으로 권면할 때는 우리가 양임을 알고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알고 그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진야자유의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권면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시기 위해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치라고 하고 또 양된 성도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으로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7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이스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가지를 얘기하죠. 뭐 얘기합니까? 먼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깁시다. 예. 염려가 있는데 염려를 신경 쓰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요 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제가 간혹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해맑아요. 그죠? 아마 저도 저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해맑냐면 부모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솔직히 얘네들이 좀 이따 점심에 내가 뭐 먹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걱정합니까? 네. 주는 대로 먹지 뭐. 그래요. 주는 대로 먹어요. 만약 부모가 없으면 걱정하겠죠. 그래서 요즘 막 이렇게 제가 인터넷 광고 보면 막 못 먹어서 이런 아이들이 한 번씩 후원해달라고 이런 뭐 단체에서 막 떠요. 근데 부모가 없으면은 내가 뭐 먹어야 되는지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유리 어제 저녁에 엄마 아빠가 없어도 뭐 먹을까 고민하고 걱정했어요? 안 했지. 왜? 배가 안 고픈 것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가 와서 차려줄 것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만약 엄마 아빠가 잠시 몇 시간 동안만 없는 게 아니라 한 며칠 동안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엄마 아빠를 찾아가요. 배고픔 엄마 아빠 찾아가야 돼? 돈도 없으면 그렇죠. 걱정과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염려를 확장시키고 과장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이 허상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염려하셨던 거 있으십니까? 네. 없지 않겠죠? 네. 문득문득 돌아옵니다. 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5년 후, 10년 후, 네. 이 자녀들은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고민과 걱정들, 또 우리 진리의 자유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과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던져놓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책임지신다라는 말은 해결하신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예, 잠자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철로역정 봤어요? 철로역정? 우리 만화 철로역정 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기에 이 말씀과 같은 상황이 나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철로역정에서도 사자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막 크리스천을 시험을 들고 잡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잡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묶였으니까. 아, 맞아. 묶여있네. 아무리 이 사자와 같은 모양을 하고 우리를 잡아먹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지만 꽉 묶여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나간다고 해도 우리에게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동물원 갔을 때도 여기에 막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는데 걔네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철장 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맹수의 왕인 사자와 호랑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요,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해서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어요. 그때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 잠들어 있거나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할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네.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베드로는 아마 영적으로 어느 정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곧 머지않아 대환란이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가 올 거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을 거고, 그리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같은 교회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겠죠. 근데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떤 고난과 환난보다 우리가 뭘 더 크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는 거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더 크게 보라는 것이고요. 지금 주어진 것 같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영광의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예배 전에도 함께 고백했던
베드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잊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베드로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사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 제가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무리를 걸었잖아요. 분명히 걸었어요. 분명히 걸었는데 베드로가 뭘 보고 다시 빠졌죠? 파도.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큰 파도와 울렁거리는 바다를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다고요? 두려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내가 여기 빠지면 어떻게 되지? 몰라요. 이 걱정이 생기니까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그렇죠? 짜라라 짜라라 이러면서 빠지면서 저 깊이 빠져서 베드로가 죽었죠. 어떻게 됐어요? 다른 제자들이 막 안돼 베드로 이러면서 막 나와가지고 베드로 막 수영 헤엄쳐. 솔직히 베드로가 헤엄 잘 못 쳤어. 베드로 한평생 어부였는데 그치? 근데 그 베드로에게 막 구명포트 던져가지고 막 튜브 던져가지고 끄집어낸 게 아니라 누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죠? 예수님이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고난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누가 내 손을 놓지 않고 잡아주시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 유언과 같이 지금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진리자유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빠져서 바다에 깊이 들어가는 그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파도와 바다가 너무 흉흉하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렇게 보여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 말씀만 한번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4번이나 말하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세요. 누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깊이 그 바다에 빠져 들어간다 한들 나를 붙들어내시고 건져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